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화면 하나만 먼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2년 11월에요. 한국에서 만든 영화가 있어요. 데시벨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영화의 설정은 뭐냐면 소리가 커지면 폭탄이 터진다라는 거예요. 이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태풍이 오던 어떤 날 대한민국의 잠수함에게 갑자기 어뢰 한 발이 발사가 됩니다. 날아오게 돼요. 이때에 잠수함의 부장이었던 강도영 중령의 빠른 대처로 인해서 가까스로 이 어뢰를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뢰가 침몰해 있던 배에 맞게 돼요. 그래서 그 배의 파편 때문에 결국은 이 잠수함이 좌초되고 맙니다. 좌초된 잠수함 안에는 많은 군인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 군인들이 지금 다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에 다 죽을 것이냐 아니면 반절만이라도 살릴 것이냐라는 기로에 서 있었어요. 그때에 강중령과 또 그의 부하였던 전태성 대위가 서로 많은 대립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투표 끝에 반절은 살고 반절은 죽자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어뢰는 적군이 쏜 어뢰가 아니라 이전에 우리 아군이 잃어버렸던 어뢰 한 발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이 강중령은 결국 군대를 제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이 강중령에게 어느 괴한으로부터 전화가 와요. 소음에 반응하는 폭탄이 이 강중령 주변에 많이 설치가 되었다라는 협박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이 협박 전화 때문에 이제 끌려다니는 거예요. 강중령은 이쪽으로 끌려다니고 저쪽으로 끌려다니고 축구장에서 폭탄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범인의 실마리를 찾아가게 돼요. 범인의 실마리를 찾아가던 과정 속에서 이 강도영 중령은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어린 딸도 인질로 잡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범인의 정체는 과거에 자기의 부하였던 전태성 대위였다라는 거예요. 이 대위는요, 강중령의 아내와 어린 딸에게 폭탄조끼를 입힙니다. 이건 시한폭탄이에요. 곧 터집니다. 그리고 이 폭탄이 터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전태성 대위를 잡아야 되는데 이 대위도 자기도 폭탄조끼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끼와 이 아내와 딸이 입고 있는 조끼가 멀리 떨어지면 자동으로 폭탄이 터지게 돼요. 그렇지만 같이 있으면 터지지 않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이 폭탄을 전부 다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도 구하게 되고 어린 딸도 구하게 됩니다. 다시 이 사회의 평화를 되찾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영화의 내용 줄거리입니다. 이처럼 폭탄을 제거하고 평화롭게 살아가야 되는 모습은 단지 영화에서만 나오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의 삶을 위협하고 전쟁과 같은 삶으로 만들어버리는 악한 것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것들과 위기를 제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이것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협박전화 한마디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두려움과 또 불안함 속에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환경에 지배당하면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37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에게도 무엇이 생겼는가? 광풍이라는 것을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광풍을 제거해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그들이 타고 있는 배를 침몰시킬 수 있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만난 침몰의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라고 35절은 시작합니다. 즉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날이 저물 때라는 시간. 이 말씀은 우리가 본문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에 있는 말씀에 있고 그 앞에 있는 말씀에 어떠한 사건들, 그 사건들 이후에 저녁 시간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매우 바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저녁 시간까지도 예수님은 매우 바쁘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매우 바쁜 하루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그날 저물 때에 육체의 피곤이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은 육체의 피로를 덜기 위해서 또 제자들에게 다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가버나움 갈릴리 바다 위에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또 다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가르치셨던 배에서 그대로 바다를 건너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아무런 의심이나 다른 제한 없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다를 건너기로 한 거예요. 자, 제자들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반기 들었나요? 태클 걸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한 것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은 오늘 하루의 사역이 너무나 많아서 피곤하셨는지 배 고물이라는 것은 배 뒤쪽을 의미합니다. 배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평안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바다를 건너가는가 싶었는데 갑작스럽게 강력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큰 광풍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 침몰하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광풍이 멈추지 않는다면 배는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립니다. 제자들이 잘못한 일이 있나요? 없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라고 교회에서 맨날 듣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리는 맨날 듣잖아요. 제자들이 한 거는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말씀에 순종했는데 무엇을 만났습니까? 광풍을 만났어요. 즉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당연히 순풍이 불어야 되는 게 당연한 일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2번이나 말씀드렸던 말이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예수님은 왜 바다를 건너가자고 했는가? 저편으로 또 다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또 한 번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른 목적과 의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배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평화는 깨져버리고 사라질 것만 같은 위기의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광풍 같은 위기는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우리에게도 그 광풍과 같은 위기는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는 그래도 예수 잘 믿는다고, 나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예배도 안 빼먹고 잘 드리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지?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네라고.
오늘 제자들 그렇잖아요. 제가 2번이나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죠. 제자들 잘못한 게 뭐예요?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순종한 것밖에는 없어요. 그게 뭔 잘못이냐고요? 순종한 것이 잘못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풍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폭탄과 같은 위기, 갑자기 휘몰아치는 광풍을 제거해야 하는 상황에 우리도 똑같이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폭탄과 같은 위기 앞에서, 광풍과 같은 위기 앞에서 우리는 우왕좌왕합니다. 끌려다닙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보통 우리의 인생을 바다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변화무쌍하다라는 거예요. 바다는 순식간에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변화무쌍하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표현해주는 말이죠. 예상할 수 없고 언제 어떻게 거대한 파도와 폭풍이 몰아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바다와 같이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배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인생은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바다라고 하는 거대한 세상을 거침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곧 하나의 항해입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자그마한 배, 이렇게 자그마한 배와 같이 연약한 배와 같은 내가 거칠고 사나운 파도와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칠게 몰아치는 폭풍과 대면하고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친 바다와 같은 우리 인생에 떠있는 나라는 작은 배는 때때로 갑작스럽게 휘몰아치는 광풍으로 인해서 침몰 직전까지 내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곧 빠질 것 같아. 나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해결할 능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암담한 순간에 내몰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의 광풍이에요. 폭탄이에요. 그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광풍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광풍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영화에서 폭탄을 제거하듯이 우리는 어떻게 이 광풍을 제거할 수 있겠느냐. 우리 본문 마가복음 4장 39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여 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침몰의 위기에 처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급하게 깨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합니다. 즉 제자들은요, 위기 앞에서 예수님에게 시선을 돌린 거예요. 처음에 이들은요, 문제를 바라봤어요. 광풍을 바라봤습니다. 파도를 바라봤어요. 물이 넘쳐 들어오는 것을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그의 시선을 누구에게 돌리게 되냐면 예수님에게로 시선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즉 예수님에게 나의 시선을 고정시킬 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야고보는요, 어려서부터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어려서부터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이에요. 오랫동안 어업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요, 이러한 상황을 수도 없이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들은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술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 3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물결이 부딪혀 들어와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딪혀라는 말은 원어로 보게 되면 미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부딪혀서 물이 들어왔다라고 끝난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즉 이 말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물이 배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물이 계속 밀려 들어오니까 어때요? 두려움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위기를 만났어요? 무서워.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염려가 찾아온다 이거예요. 두려움도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한 번 찾아오고 끝,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서 계속 찾아오고 있는 이 두려움, 무서움, 위기. 제자들은 지금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가운데 있으면서 무엇이라도 해보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와 야고보는 어려서부터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위기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제자들의 이러한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그 노력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노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우성치면서 주님께 향하는 모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주님이 계시지, 주님 좀 빨리 좀 일어나 보세요.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상세하게 이 상황을 설명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우성치는 것보다 더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냐면 예수님이 그냥 광풍이 불든 안 불든 상관없이 잠자고 있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글을 볼 때 어디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으면 그게 무엇이에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인가? 광풍이라는 위기를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아니면 배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예수님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 예수님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본문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메고 주무셨다라는 데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자기 자신들의 경험이 있습니다. 실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폭탄을 제거하기 위해서, 광풍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에게로 시선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할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때에 잠잠해라, 고요해라 라고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그 순간 바람도 바다도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은요, 전쟁과 같은 상황,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 배가 곧 침몰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센 풍랑이 일어나고 광풍이 불어와도 평안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찾아온 광풍을 제거해야 할 폭탄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있을 때에 내 경험, 내 능력,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처럼 20대 때에는 내 힘으로 다 될 것 같았다고, 내 능력으로 다 될 것 같았다고.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폭탄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만 같습니다. 배는 곧 침몰할 것만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온 광풍과 같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되는가? 예수님 배에 주무시고 계시지? 예수님에게 시선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시선을 돌릴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그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있는 광풍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특별히 나는 우리 청년들이 이 놀라운 비밀을 좀 깨닫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좀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해요. 저에게 여러분들이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밖에는 대답할 수 없어요. 나의 인생, 55년의 나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모든 일들 속에서 내 힘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시선을 돌렸을 때 주님이 해결하셨다라는 고백밖에 할 게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도 이 은혜가 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가복음 본문 4장 41절 마지막 한 절을 함께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배는 항구에 머물러 있게만 하려고 만들어졌을까요? 배는 항구에 잘 대놔야 돼. 어디 스크래치 나면 안 돼. 녹이 슬어도 안 돼. 그래서 항구에만 잘 놔두기 위해서 배를 만드나요? 아닙니다. 배를 만드는 목적은 다른 데 있어요. 거친 바다를 항해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배입니다. 이 말처럼 나의 인생도 거친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멋진 항해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정말 멋지게 항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나의 인생도 거친 바다, 이 거친 바다에서 멋지게 항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나에게 찾아오는 광풍이 모두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이 만난 광풍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심으로써 제자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도대체 이분이 도대체 누구야? 즉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처럼 오늘 나의 삶에서 예고 없이 갑자기 광풍이 찾아올 수 있어요. 도대체 다 순조롭게 잘 풀리는 것 같은데 갑자기 나만 안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입니다. 나의 인생의 위기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내 인생의 광풍에 말씀하시고 그 광풍을 잠잠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멈추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내 인생의 위기를 해결해 주신다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감사하죠. 여러분 다 감사할 거예요. 주님, 이 위기, 이 폭탄을 우리 주님이 제거해 주셨네요. 내 인생의 광풍, 우리 주님이 잠잠케 해주셨네요. 감사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단지 주님께 감사하고 말 것이냐라는 거예요. 좀 더 다른 표현을 쓴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한 삶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 안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 이게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셨어. 감사합니다. 끝.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기에 머무르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가 단지 감사만 하고 끝 하라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고난과 위기를 해결해 주셨다면 다시 세상의 바다로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진짜 목적이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진짜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 봅니다. 제자들이 잘못한 게 뭐예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왜 광풍이 왔냐고 제가 두 번을 연속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또 다른 의도가 있다. 거기에는. 그리고 주님의 또 다른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왜 나도 여러분들도 지금 주님 앞에 신실하게 해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만날까요? 왜 폭탄과 같은 일을 만날까요? 왜 광풍과 같은 일을 만날까요? 나 잘못 없는데. 거기에 주님의 또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그러면 주님이 그 또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해결해 주셨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짜 주님이 나의 고난과 위기를 해결해 주시는 목적과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이미 얻었습니다. 이 명분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우리 주님이 무엇을 주셨는가?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을. 또한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연속으로 우리 말씀 두 구절을 같이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능을 가지고 다시 바다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다에서 멋지게 항해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주고 다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즉 우리 주님께서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권능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 권능을 사용하고 담대하게 그 권능을 사용해서 이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라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광풍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도. 때로는 폭탄이 나에게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주님께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는요, 다시 나의 삶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세상을 향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다시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광풍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 광풍을 우리는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작은 배와 같은 존재가 누구인가? 바로 나예요. 인생의 거친 바다에 때로는 폭풍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광풍이 불어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딴 사람들에게는 순풍인데 왜 나에게만 광풍일까? 라고 하는 그 광풍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한 광풍이 불어오면 작은 배와 같은 나는요, 곧 침몰할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나의 삶은 연약한 삶이라는 거예요. 참 연약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내 지식, 내 판단을 의지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곧 침몰할 것 같은 위기 상황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시선을 위기, 광풍과 폭탄이 아니라 내 시선을 주님께 돌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광풍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광풍, 즉 위기의 문제를 반드시 잠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 위기의 상황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위기의 상황과 또 그 위기의 상황에서 건져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주님을 증거하고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